답을 좀 얻고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모든 말과 행동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실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라에 외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고개를 아주 잘 타는 유명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잘 탔어요. 나이가를 잘 횡단했다고 치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박수 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등이 없고 다시 한번 이 나이가를 거꾸로 횡단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을 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나이아가라를 횡단했던 사람, 고개사가 그럼 누가 내 등이 옆에서 나와 함께 이 외줄을 타겠냐고 했을 때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등에 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등에 업히는 것이 믿는 자의 행동일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그렇지 설교 시간에 혹은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옳다구나라고 반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이리는 하나님을 믿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랑을 적당히 해라 라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용서 한두 번 해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이유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한두 번 시도해보고 에이 저건 사랑하지 못할 좀 소위 속된 말로 아이 저런 놈을 누가 사랑해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세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분명히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냥 입술에서만 고백하는 아멘으로서만 화답하는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만 그 정도의 아멘,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는 믿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있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조가 되는 믿음의 진짜 선배들이 다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땅에 있었을 때, 그의 아비와 그의 고향에 있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남편을, 너의 자녀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길 원한다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임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은 하지 않아도 주일날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사랑하라는 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이 강구했던 안 했던
하나님이 특별하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저쪽은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의 착각인지 어쩌면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나오는 이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 히브리어로는 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앞 단어와 뒷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앞 단어하고 뒤에랑 똑같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앞 단어와 뒷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그 단어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큐티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들이 큐티에서 딱 끝나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펼쳐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죠? 갔어요.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와,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구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길이 결코 짧지가 않거든요. 뭐 오늘 아침 싸 내일 딱 도착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먼 길이었고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갔더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 은혜. 이 은혜를 좀 누리시길 원해요. 간절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셨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너무나 간단하게 하면 돼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몇 달,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가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갓난아이 때는 엄마인지도 모르겠죠. 엄마든 누구든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존재,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엄마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겠죠. 돈도 주니까 돈을 전잘 주는 엄마, 밥 해주니까 밥 잘해주는 엄마. 또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딱 잡고 차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는 엄마. 엄마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요.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부모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왜요?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뭐만 하기 때문이에요? 야단만 치거든요. 공부 좀 해. 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빠가 해봤는데 지금 너 그럴 때 아니야. 빨리 이거 할 때야. 이거 해. 근데 친구는 어떻게 해요? 놀자. 그러니까 그 기대가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목표치가 어디로 바뀌어요? 친구로 바뀌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고 여자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뭐가 들기 시작하죠? 철이라는 게 들기 시작해요. 아버님이 옳았다. 어머님이 옳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어머님 말씀에 청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다 보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이게 더 커져요. 그냥 때로는 아버지 말씀이 틀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나면 내 아버님, 내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요. 이게 진짜 순종이죠. 이때부터는.
그전에는 어쩌면 강압적인 건데 진짜 이유로 아버지가 되니까 성장하니까 어른이 되니까 부모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멋모르고 순종했을 것 같아요. 멋모르고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멋모르고 따라왔던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고요. 나중에 아브라함 이런 방향 저런 방향 하다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역사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셨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쫓았던 사람이 되었고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받아내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잠깐 따라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하고 깊이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하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세 가지 정도로 그 은혜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이거 항상 상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신학생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허연 얼굴을 가진 이상한 사람이 사람처럼 생긴 이상한 모양이 장서가라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두려움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전했을까요? 저는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늘에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야? 뭔 소리야? 그런데 뜬금없이 그래요. 너 집 떠나라. 네 고향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압감에 두려움에 어쩌면 처음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지? 이거 귀신 아니야? 이게 무슨 신이지? 이런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 거, 자세히는 몰랐을 거지만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는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기로 한다. 오늘 본문에만 그런 상황이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격주로 나가려고 할 때쯤 그때 위기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죄에 빠져서 어떻게 할까, 어이할까 할 때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쥐 흔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대나처럼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말씀이 임하는 사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합니다. 어제의 잘못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새로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과 맞닥뜨리는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아까 부모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론 우리 인간이기에 잘못된 걸 아이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완벽하시고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어떤 것 하나도 실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은혜가 이번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 이렇게 했어요. 말씀 앞에 반응하여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은 적어도 어떤 기회를 얻냐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찬양을 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뭘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얻어야지.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하는 사람이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우리 아버지 돈 좀 버는데요. 저 가만히 있으면 이 가업 유업받아서 이 지역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반응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건 목사님의 사정이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요. 내 상황은 달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길 원하냐면 그냥 그 말씀대로 해보길, 그 말씀의 반응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과 이 사울 왕,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은 동일하게 다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그냥 그저 아멘으로, 그냥 그저 순종함으로, 그냥 그저 가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너무나도 확고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쭉쭉쭉 누리는 삶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보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케 반응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음은 좋았지만,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진 자들의 삶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단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저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반응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마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9장 9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한결같이 반응했던 반응은 이거였어요. 분명 자신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마태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손가락질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참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반응했던 딱 하나는 예수가 부르심이 없겠다는 거예요. 따랐더라라는 말이에요. 주님, 저는 미천왕대의 신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한글도 모르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따르라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따랐더라라고 반응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부담감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분명, 특별히 13절에서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가서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지만, 저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저를 20년 전에, 아니 저를 태어났을 때부터 택정하셔서, 아니 그 전부터 계획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계시는 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순종할 이 제단 위에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믿으십시오.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자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섬기게 하려고 그곳으로 보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 엔딩을 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워했던 누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에게 결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짜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믿었고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는 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결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롯 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롯 유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오신대요. 내가 죽어야 너희 문제가 해결된대요. 나는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가롯 유다는 어떤 일을 해버립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론을 내버리죠. 예수님의 뜻과는 정말 완전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가롯 유다의 잘못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지만, 결국 가롯 유다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서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살해버리는 결론으로 그의 삶을 마치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저는 믿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더 사랑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더 용서해보자. 그래, 나누어보자.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결단들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그 결단 가운데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예요. 넘어지고 아파서 그만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 영상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 영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정말 문득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필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입니다.
아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에 의해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힌 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히고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버는 법을 배우세요.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가진 지식을 배우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쫓아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고위 관직에 올라서 떵떵거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나처럼 죽으라고 부르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죽으라고 부르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일지라도 한번 가보길 원해요. 적어도 뭘 얻을 수 있냐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한 복과는 다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결론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 2,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장 12절,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죠.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외에도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더 나오는데 다른 모든 복들의 근본이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은 아쉐르라는 복인데 이건 똑바로 정도, 그러니까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길이라고 할 때 그 길, 저 사람 복 받았어 라고 할 때 그 복 있죠. 그 복, 누군가 바라보는 복, 사람 만나는 복, 이런 복을 아쉐르라고 하는 복이고요. 또 신명기 4장 40절에 나오는 또 복이 나오는데 말씀을 읽거든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복, 여기서는 야타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야타브라는 단어는 물질의 복에 가까워요. 이생의 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사용된 이 두 가지 복, 세 가지 복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복은 오늘 사용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성공이 될 때, 바라크라는 복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복도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물질의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아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진짜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요거만 잘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어떻게 해요? 복이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대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거래요? 복을 얻는 자.
복 자체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어쩌면 이 이생이 두 가지고 이 아쉐르나 또 야타브라는 이 복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고 말씀 앞에서 달려가십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포기했어요. 멈췄어요. 자신의 뜻을 내뱉으면서 결국 멈췄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래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가 그곳에서 살면 되는데 그곳을 점점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떠나갔지만 거기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했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못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떠나갔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응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럼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어가는 삶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되므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 온 동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양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가사를 띄워주면 좋겠고요. 찬양 같이 드리고 싶거든요. 예수 따라가며 지금 나오네요.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꾸 이 복의 흐름을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해져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의 복을 누려야, 사람을 잘 만나야,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복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복 자체가 되므로 내 남편이,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다고 우리 잠깐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자체가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으므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복된 사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강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길로 가물어서 헛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되지 않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내 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니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되심을 믿고 나도 복 자체임을 믿음으로 이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이 쫓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돈을 쫓고 있습니까? 건강을 쫓고 있습니까? 사랑을 쫓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보다 먼저 복 자체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특별히 우리 당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으로 충분해하는,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끝까지 반응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터전 위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